대화 수월도량정병삼나대승사 태웅전신목자 서가를 증명해 주시는 서천국에서 오셨던 나홍 스님, 그 다음에 고려국의 공민왕의 스승이셨던 나홍 스님, 그 다음에 무학대사의 스승이셨던 그 생각이 이성계, 조선 태조, 그 이성계 스승이셨던 무학대사를 사마상으로 챙겨서 오늘 이 자리를 아무 장애 없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제일 먼저 이제 사마상 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연 따라서 그 정한식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복장의식은 이렇게 이제 뭐 스님들도 오히려 동안에 이렇게 예전에 은밀한 의식 불복장이라고 해서 BTM에서 다큐로 만들어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가무형문화재 139호로 지정을 받았고, 저는 그 전통 불복장 국가무형문화재 139호 전통 불복장 보존회에서 전수이사를 맡고 있는 정각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스님들만 보게 하는 의식이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줄 때는 많은 분들이 알도록 알리라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모셔지는지 부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역할을 드릴 거예요. 그 역할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해주시고, 여기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우리가 저반 의식이 있고 복장 의식이 있는데, 부처님은 두 가지 존귀한 거를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삼기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신기명례 할 때 그 지신기명례는 이 목숨이 다하도록 거룩하신 부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목숨이 다하도록 이 목숨을 바쳐서 뭐가 거룩하신 부처님인지 알아야지 이 목숨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거룩한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마냥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하겠다라고 그냥 사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그 두 가지 존귀한 게 뭐냐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부처님 자식이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딸내미 이름은 지혜야. 아들내미 이름은 복덕이.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그것도 그냥 지혜 복덕이 아니라
유희한 지혜 복덕. 그래서 우리가 귀불 양족존이라고 한자로 풀어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부처님은 지혜라고 하는 아주 이쁜 딸을 가지고 있고 복덕이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내일 하는 저반의식은 부처님께 지혜를 불어 넣어드리는 의식이에요. 그 오늘 이 목장의식은 뭐를 갖춰드리는 의식일까요? 복덕. 내일 저반의식은 지혜를 불어 넣어드리고 오늘 이 목장의식은 복덕을 갖춰드리는 의식인데 사람이 아무리 복덕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쓸 줄을 모르고 지혜는 많은데 복덕이 없으면 마음만 있지 뭔가 베푸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면서 수행을 통해서 지혜도 갖추고 복덕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복덕도 부족해서 이 탁자 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내가 지혜 복덕을 갖추기 위해서 섬기고 있지만 내가 꼭 지혜도 갖추고 복덕을 갖춰서 꼭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항상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아놨던 재산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물 새듯이 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강하면 없던 것도 내가 그걸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식은 사람이 이 뱃속에 5 숫자를 상징하는 뭐가 있죠? 네, 오장육부가 있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부처님 새로 탄생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5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수술실이에요. 수술실인데 그 어떤 이 중도 저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 벗겨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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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어떤 안 좋은 기운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살균작용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겁니다. 제가 진행하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계속 옴남 옴남 정 벗겨지는 이상 벗개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녹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게 이제 오방벽이라는 건데 우리가 5장을 위치한 거를 하나하나 일러드리면 녹색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해가 탁 떠오르듯이 동쪽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근데 5장 중에는 저 녹색을 상징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간. 네. 우루사. 우루사 선전하는 데고 박스 보면 녹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루사 쓸개. 이제 간 이게 동쪽이면서 간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쪽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따뜻하는데 생각나는 색깔은 뭐예요? 붉은 색깔이죠. 붉은 색깔은 이 우리 몸 중에 심장, 피가 쫙쫙 퍼져나가요. 예.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오는 기관이 있어요. 그건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허연 색깔로 서쪽을 상징하고 흰 색깔. 그 다음에 이 심장에는 하루에 물이 20톤이 지나간대요. 네.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20톤이 여기 하루에 이 심장을 통해서 걸러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깊은 물을 보면 그 색깔이 어때요? 깊은 물은 검정 색깔이에요, 거기. 네. 그래서 여기 남색깔, 동쪽을 상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먹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기관이 뭐예요?
위는 노란 색깔이에요. 우리가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노란물이 쑥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간, 심장, 폐, 신장, 그 다음에 위, 동, 남, 서, 북, 중앙. 그래서 여기는 아촉불, 도생불, 그 다음에 무량수불, 불공성치불, 비로자나불. 이 각각이 부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님들은 이 동쪽에 아촉불, 그 다음에 남쪽에 도생불, 서쪽에 무량수불, 북쪽에 불공성치불,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대신해서 여기에 앉아서 이제 의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신도님들한테 이걸 보지 못하게 했냐면 여기에는 보면 오곡도 들어가고 오보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부처님 몸에 몇 시가 들어갔네, 우리 부처님 몸에 보리시가 들어갔네, 금이 들어갔네, 은이 들어갔네. 그러면서 새 속에서 붙여놓은 이름과 가치로 우리 부처님은 요거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가치가 없어. 우리 부처님은 이거나 들어갔으니까 가치가 있는 분이야 라고 새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방식대로 분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뭐 굉장히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치를 더함으로 해서 그 이치를 헤아리는 의식이 복장의식이에요. 진행을 하면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계속 옴남 하면서 내일 지혜로서 복덕으로서 탄생하실 부처님이 그 어떠한 병도 걸리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복장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달리는 옴나다나바디다다 옴나다나바디 옴나다나바디다다 옴나다나바디다다 옴나다나바디 전라바람을 보달리는 옴달마바디아디 옴달마바디 옴달마바디아디 바람을 보달리는 옴발마바디 옴발마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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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발마바디 천번바람을 보달리는 옴남마디 런지마디 만나야 얼마나 만나야 람마 람마디 런지마디 우다니 만나야 만나야 엄마 오라마리 런지가니 우다니 만나야 만나야 두 분만 자원을 좀 해주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까 퐁퐁퐁 한 분은 이쪽으로 와 계시고요. 제가 전해드리면 요 녹색은 여기 보면 녹색, 빨간색, 흰색, 이제 파란색 이 뜻이 고기에다가 이렇게 전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고 훔하면 받으시면서 훔은 정화한다,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달 받으시는 스님도 훔하고 받아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동방의 보병이여 훔, 북방의 보병이여 훔,
남방의 보병이여 훔, 서방의 보병이여 훔, 중방의 보병이여 훔. 요거를 이렇게 펼치셔서 요 그릇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복장, 이게 5방병이라고 해서 5방위에 그 복장물을 담는다 그래서 보자기 모양이지만 우리가 담는다 그래서 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복장물을 우리가 놓게 될 거고요. 네, 금강바람일 보살진호부터 연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약이여 훔, 서방의 약이여 훔, 남방의 약이여 훔, 북방의 약이여 훔, 중방의 약이여 훔, 동남서. 여러분들 서쪽하면 어느 부처님이 생각이 나세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닉네임이 있어요.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래서 어느 절에 큰 절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이 무량수불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무량광불이라고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 무량수는 뭐냐? 무량한 수명을 갖추신 부처님. 무량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을 가지신 부처님.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나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죽어도 뭐가 없다 그래요? 여한이 없다 그러죠. 한이 하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환해. 영원한 빛인 거예요. 그게 무량광인 거예요. 네. 이제 죽어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영원한 수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그 선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돼. 한이 남으면 안 돼요. 한이 남으면 그게 집착이 돼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면 여한이 없어서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근심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근심이 습관이 돼 있는데, 그 습관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근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극락세계에서. 극락세계에서 그냥 극락을 즐기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내 자식 어떡하나, 내 남편 어떡하나, 내 아내 어떡하나, 이웃집이 어째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죽어서 극락 가면 뭐 하겠어요? 살아서 무량한 수명을 갖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살아서 무량한 빛을 가지신 그 시간을 갖춰야지만 여러분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자유롭게 만끽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 걱정하는 게 습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맨 걱정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극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발심을 하고 그 발심을 통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약을 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향이 들어가요. 향기. 우리가 예불을 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마승비구라는 비구가 있어요. 그 오비구 중에 그 초정 법륜했을 때 비구 중에 마승비구가 있는데, 그 비구가 걸식하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사리불하고 신통이 제일 뛰어났던 목련이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부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제자의 모습을 보고 제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스님들이 3000년 후니까 이런 좋은 천으로 만들어진 옷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지, 3000년 전에 부처님 제자들의 모습은 누더기 옷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신체 쌌던 거, 뭐 걸레로 썼던 거, 심지어는 여성분들이 생리했던 거, 이런 것들을 그 닦기 위해서 썼던 천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걸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행자의 옷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면 우리 3000년 후에 우리의 시각으로 그분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상거지예요. 네. 상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그 공부가 돼 있는 분들 눈에는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는 계향이 나고, 고요함에 정향이 나고, 지혜로움에 해향이 나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해탈한 해탈의 향기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몸에다 뿌린 향기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느낌, 아, 저 사람을 만나면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라는 그 향기가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불공성침을,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불공성치구를 두면서 오향을 넣게 되고, 다섯 번째는 오황이라는 걸 넣게 돼요. 우리가 발심을 하고 고생을 하고 모든 것들이 즐겁게 해서 지혜복덕이 갖추어졌는데, 이 지혜복덕이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오황을 집어넣습니다. 네. 근데 내가 중생일 때는 맨 중생들만 보였는데 내가 부처가 돼서 세상을 딱 보니까 물방울 하나도 다 부처인 거예요. 왜? 그 물방울 하나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저 밖에 있는, 날이 밖에 막 춥다고 생각하면 저 문이 우리의 그 한기를 막아주면 저 문짝 자체가 부처인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들어가는 게 오계자라는 게 들어가요. 네,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촉불, 보생불, 무량수불, 불공성치불, 비로자나불, 오방의 부처님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오방의 부처님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점집에서 열방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님들이 축원하실 때
오 땡땡 상세 시방상세 이게 식빵이거든요. 식빵. 이게 동서남북 하면 이 사방에다가 갑방 하면 팔방이 되죠. 그 다음에 위아래 하면 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방위의 부처님이 탄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방 세계에 이 작은 씨앗만큼이나 많은 불보살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원하면서 오계자라는 거를 넣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부처님만 부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되셔야 돼요. 그 계자 숫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밖에 있는 부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수불을 지난부터 계자까지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울을 이렇게 비치면 거울 안에 뭐가 보여요? 거울 안에 거울, 또 거울 안에 거울. 그래서 이 진세계에 끊임없이 여기에서처럼 끊임없이 이 거울 속에 거울이 빛 하나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 후용통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리오입니다. 사리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게 이제 그 원칙적으로 사리가 7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리를 우리가 인연이 돼서 사리를 모셔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모래를 깨끗하게 닦아서 모래 7알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숨이 차서 방곡사 그 묘호 스님이라고 BTN의 그 지장기도에 이또 49제라든지 이거 법문 많이 하신 묘호 스님이 거기 방곡사는 그 사리가 분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불사를 하실 스님들이 계시면 그 어른 스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사리를 분가해 주시니까 이렇게 어른한테 인사드리고 사정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몇 분이 가셨었는데 어른이 한번 전화가 오셔가지고 당신이 스님은 계속해서 이 복장의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리를 잘 모셔줄 테니 그 사리를 스님이 불사 의뢰를 받는 데마다 가서 넣어드리라고 그리고 사리를 분가해 주셔가지고 여기도 그 사리를 그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사리 7입이라 그래가지고 사리 7알이 이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요거는 그 백제 시대에 이거는 사리호라 그럽니다. 작은 병이라 그래서 이 사리호에다가 이제 사리를 모셔가지고 그 몇 알이 들어갔다 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빨간 천에 싸서 넣으라고 조상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공신주라고 해요. 구멍이 없는 마음 구슬, 무공신주. 근데 우리가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뭐가 된다 그래요? 보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세속적 보배인 거예요. 여기다가 구멍을 낼 때는 세속적 욕심이 거기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흠결도 하나 없는 이 수정구슬은 그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걸 무공, 구멍이 없는 마음 구슬이다. 그래서 무공신주라고 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넣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사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속이.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복수가 차고 그 복수가 차면 장기가 둥둥 떠다니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 행세를 잘 못하고 시름시름 하다가 우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 어떤 소리도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을 이 다란이를 가지고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양면, 원경. 요 위에다가 이렇게. 노란 청 주시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방향이 다 표시가 됐고요. 요거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땅을 상징하는 거고, 요거는 탄력이라고 그래서 허공을 상징하는 거고, 요거는 천원이라고 해서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각이고 하늘은 둥글고 그 다음에 허공은 탄력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밑에서 위를 향하는데 하늘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천지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지. 그러면 거기에는 땅은 기단은 사각 모양으로 해가지고 원형의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에 황제만 들어가서 기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해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모양이 땅은 사각이고 하늘은 둥근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요. 그러니까 물건 날라주셨던 보좌님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요거 이쪽으로 오셔서 요것만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보좌님께서 잡으시고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고 봉인을 했다. 그걸 표시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 이제 비구 정각 금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엔 신하 신자를 썼어요. 그래서 스님들마저도 모든 분들이 왕의 신하니까 신하 신자를 쓰고 신, 비구, 누구 금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래 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셨.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몸속에 넣기 전에 올리는 공양이라 그래서 알가 공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야신경 복숭아를 감사합니다.